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싸우시는 분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주시기 원하세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아니 기대할 수 없었던 비밀한 것까지도 우리의 인생과 존재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축복하고 세계를 움직이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마음과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움직이고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온통 그분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크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는 곧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크게 응답받으시고 여러분의 존재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부유하심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교회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그러나 사실 상당 부분은 진실과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변질되고 왜곡되고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덴의 교회였습니다. 에덴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성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에덴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 이런 교회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작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내가 작은 부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하늘의 풍요박교와 맞물린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풍요와 맞물린 인생을 나와 나의 가정, 우리 교회가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듯이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오늘 따져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 덮어주듯이, 사랑하는 아내가 실수하면 그거 갖고 따지고 혼내키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뭘 좀 잘못하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또 찬소리 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하면, 혹은 내 친구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것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마시고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나를 욕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 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고 도무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무슨 전파되면서 막 오해가 커지면서 내가 죽일 놈이 돼. 그때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불이 올라오고 한번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으니까.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한 5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빚을 왕이 임금이 다 없애주죠. 다 탕감해줘요. 그 탕감을 받고 이 사람이 기분 좋아서 이제 걸어오고 있는 저쪽에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니 한 1000만 원쯤 될 겁니다. 한 50조쯤 그렇게 탕감 받은 사람이 걸어오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인마 너 돈 갚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이 친구야 잠깐만 나에게 좀 시간 좀 줘. 내가 좀 지금은 없어. 벌어서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협박을 하다가 결국 갚을 수 없는 걸 보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부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덮어준 것처럼 내가 너를 따져 묻지 않은 것처럼 너도 덮어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실수하면 가서 야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제발 좀 이러지 마시고 이젠 좀 덮어주세요. 여러분의 넓은 치맛자락으로 덮어주시라고요. 그 긍휼의 자락으로 푹 덮어주시라고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이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또 채워지는 것이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또 다시 긍휼을 선택하면 다시 긍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긍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릇과 존재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그릇이 우리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그릇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격이 아름답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서와 땅에서 정말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찾아서 방황합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덮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방황을 하고 탄식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긍휼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오면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어머니의 가슴처럼 따스함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또 공격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시다.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제 긍휼의 그릇 되어 긍휼을 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젠 그 긍휼을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긍휼의 그릇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